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대독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람으로 지으셔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짐승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뭐냐? 짐승은 육과 혼만 가지고 있습니다. 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혼은 인격체의 혼이 아니라 본능의 혼입니다. 본능을 위해서 육체를 움직이는 혼. 우리 인간은 베드로가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도, 혼도, 또 뭐도, 육도. 사도 바울이 또 말했고 흠 없이 보존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도? 영도, 혼도, 육도. 그래서 인간은 바로 영이 있다는 겁니다. 내 혼의 이 짐승의 혼과 같은 혼이 아니라 이것은 혼은 인격이에요. 인격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내 혼이 영에 치우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혼이 육에 치우치면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또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살았다 죽었다 영원히 죽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잘 벌고 세상에서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 영에게 치우칠 수가 없어요. 왜 치우칠 수 없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어디에만 치우칠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대단해도 육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당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걸 다뤄주죠. 귀신에 관해서 다뤄주는 거니까 영적인 것을 다뤄주지만 그러나 영에 치우칩니까? 아니요, 육에 치우쳐. 왜 그러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당이 귀신의 사주를 받고 오늘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귀신이 무당에게 아무리 알려줘서 점 치러 온 사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안 걸렸구만. 이야 신기하네 어떻게 맞췄느냐고. 그러니까 무당이지. 자, 그렇게 대단하게 맞췄어도 그래서 이야 영빨 있네 해도 영에 치우칠 수 있다? 절대 영에 치우칠 수 없어요. 어디에만 치우칠 수 있어? 육에. 이유가 뭐죠?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짐승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답게 살 것이냐. 첫째 뭐가 살아야 되느냐?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지 않으면 이건 짐승봐도 못하는. 세상의 짐승은 죽으면 그냥 끝나지. 세상의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 근데 우리 인간은 짐승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라는 존재가 죽지만 이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짐승처럼 살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짐승처럼 사는 게 뭐예요? 육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하게 돈 많이 벌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전부 이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 영에 치우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돼. 회개해 가면서 순종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중국 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 법을 따라야지. 근데 한국 법을 따라야 되는데 다 한국 법대로 삽니까? 예, 나도 급할 때 고속도로에서 140, 어떤 때는 160km까지 달릴 때가 있어요. 너 신고해라. 딱지 나오려고 그러네. 160km. 야, 그때 한번 더 밟아볼까? 165. 떨려. 이제 그러면 속도를 줄이죠.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딱 붙잡히면 벌금을 문다든지, 예? 잘못하면 벌금 뭡니까? 구금을 당한다든지, 징역살이를 한다든지 하겠죠. 들키면, 세상에선 들키면 그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들켜도 들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다 못 산다고 해서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못 살 때 회개해서 죄를 해결받아야지. 그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교회는 다녀도 인본주의자들이 있어. 전부 자기중심이야. 합리주의적인 사람이 있어. 전부 다 자기 상황에 맞춰 합리주의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본주의자나 합리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 한쪽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상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는 거야? 정상의 길을 가는 거야. 우리는 어디에 치우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본적인 육신의 요구가 있어. 기본적인 밥을 배고플 때 밥 먹고 추울 때 옷 입고 이런 기본적인 요구. 그러면 기본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게, 육신의 기본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게 죄입니까?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이 기본적인 요구 이상을 요구할 때 들어주는 게 죄야.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막 내가 가만히 보니까 김수생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되게 갖고 싶어. 그런데 이 세상에 없어. 딱 하나야. 김수생 집사님이 딱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막 사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난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사는데 욕심 속에서 되게 가지고 싶어. 그래서 갖고 싶어서 어느 날 지나갈 때 뒤에서 몰래 김수생 집사님 발을 딱 걸어가지고 넘어뜨려 잡아뜨려 죽였다고 해보십시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죽였다고 해봐. 그리고 가졌어. 그걸 어디에 치우친 삶이지? 육에 치우친 삶이. 이건 죄죠. 육신의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해서 그것을 움켜줬으니 이것은 욕심과 살인 속에서 죄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치우친 삶이야? 육에 치우친 삶이요. 내 영에 치우친 삶은, 자, 영의 생각은 생명이래. 영의 생각은 생명이래. 로마서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8장 7절, 6절, 8장 6절 보십시다. 6절부터.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말하면 육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지 말래. 영의 생각에 치우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지나친 거 아니에요. 광신자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지금은 그래도 뭐 그전에 비하면 좀 그래도 지금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코로나 때 예배 드린다고 막 뭐라고 그래죠?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한쪽에 치우쳤던, 절대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에요. 한쪽에. 왜? 하나님을 얻어야 되겠어? 세상을 얻어야 되겠어?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성경에 보셔요. 아무리 우한이 창궐하고 아무리 세상에 이런 코로나나 이거보다 더한 것이 창궐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까딱없대.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지키는 자의 모든 수고가 전부 헛되고 허사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려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죠. 이 얘기를 함부로 또 하면 혹시 마귀 역사가 혹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같아서 좀 이렇게 검사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내 마음속에 가져지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또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바심을 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 지켜주는 걸 뭐더라 걱정이요. 이거는 방종일 수 있고 교만일 수 있어요.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려서 그냥 그냥 건강하게 그게 목적이 아니요. 목적이 뭐죠? 코로나 안 걸려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박성숙 권사님. 안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독이 들리면 걸리지 말아야지 건강하게. 그게 목적이요? 뭐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일.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야 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명한 목적 가져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너 목적이 분명하구나. 준영아, 희재 옆에서 자니까, 참 희재 옆에 앉으니까 뭔가 스물스물 이렇게 내려오네. 이 목적만 분명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목적이 분명하구나 하고 진을 쳐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을 쳐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사는 것,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 절대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복음을 변질된 말씀 가지고 그것을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성경의 안식일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 자,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이 세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몇 종류요? 세 종류. 지은아,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그냥 계속 쳐다보던 거. 세 종류가 뭐 있어? 안식일에 세 종류가. 응? 청중의 안식일? 창조의 안식일. 그 다음에 너 네 맘대로 왔냐? 주희야, 지금 머리가 상당히 빨리빨리 돌아가지. 뭐야 주희야? 절기 안식일. 또 하나씩만 대답하냐. 수민아, 에? 토요일의 안식일. 그래, 잘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안식일이 나와요.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안식을 위하여 창조하신 안식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식일을 창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냥 천국에서 그냥 안식하시면 되지.
굳이 이 세상에서 안식하시려고 일곱 번째 날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안식하시려고. 누구와 함께? 우리 인간. 어떤 인간과 함께? 영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안식하시려고. 창조의 안식일이 있어. 이것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명령하신 얘기야 이게? 창세기요? 어디 명령하신 얘기야 이게? 출애굽기 잊어버렸슈? 몰라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이 창조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읽어보십시다. 전부 다. 창조의 안식일. 몇 절부터예요? 안식일.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아니. 응? 10절부터? 창조의 안식일은 11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읽으셔야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있는 유한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자, 제7일에 쉬었대. 그러면 제7일에 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8절부터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일하지 마. 이날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 창조하신 안식일이야. 이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말씀인데 누구만 지키고 있지? 누구만 영에 치우친 사람만 지키고 있다 이 말. 자, 그런데 이날 어떻게 하셨대? 이날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일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대. 그래서 첫째, 이 창조의 안식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자격자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룩해질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했어요. 짐승의 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 그러면 누구의 피를 만나야 돼요?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로 죄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야, 해결해야, 회개해서 없애버려야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창조의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창조의 안식일은 언제부터 지킬 수 있어?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창조의 안식일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야. 이날이 언제야? 이날이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창조의 안식일 제7번째 날이 언제예요? 토요일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야. 예수님이 사망의 날,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주셔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 빼앗겼어? 마귀에게 빼앗겼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소유하고 다스려라, 정복하라 아담에게 주셨는데 마귀가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하는 순간 죄를 지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베드로서에 말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마귀에게 소유권이 박탈되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했어. 그러면 첫째 날 마귀는 사망 권세자니까 생명의 날이요 사망의 날이야. 둘째 날 사망의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슨 날이에요? 사망의 날이에요.
사망의 날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심벌인 무덤 속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토요일 날 사망의 날의 심벌인 무덤 속에 계셨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무덤 속에 계시고 토요일 날 사망의 심벌인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창조의 날, 7번째 날 아담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다고 그랬어요. 첫째 날부터 6째 날 뭘 주셨잖아. 7번째 날을 안 주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겼어? 안 빼앗겼어. 사망이 지배할 수가 없어. 뭐만 지배해요? 복과 거룩이 지배해. 생명이 지배한다. 그 주일은 생명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날 거룩한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 교리가 어떤 교단은 이것이 이제 천주교에서 건너온 얘기예요. 천주교에서 건너온 얘기. 어떤 교단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성금요일,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절대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거룩한 날은 주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거룩합니까? 사망의 날이지. 사망의 날이지 무슨 그게 성금요일이야. 우리는 이런 잘못된 교리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지. 그날이 무슨 거룩한 날입니까? 주일은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못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 날은 못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100억만 마리, 1000억, 1조 마리, 이 세상에 노아 홍수 이전에 생명체의 개체수가 사람 40kg를 기준했을 때, 40kg를 기준했을 때 개체수가 몇 조개라고 그랬지? 28조개라고 그랬죠? 28조개. 예? 28조 개체수가 있었다고 그랬죠? 노아 홍수 이전에. 예? 자, 28조 개체수가 싹 다 피 흘려 죽어도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주셔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날인데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지킬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이날 못 들어가잖아. 아무나 주일날 초청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누구만 초청해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 하나님의 자녀 나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초청해서 안 초청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하나님께서 초청하지 아니하고 다른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이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창조의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비록 그날은 사망의 날 안에 있지만 창조의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창조의 안식일처럼 지켜. 창조의 안식일을 지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의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몇 장이야? 그것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이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도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씀이고, 신명기 5장의 말씀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 창조하신 분이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지으시고 7번째 날 안식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이날 일하지 마, 물건 사고 팔지도 말고 이날은 거룩하게 지켜라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 공개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하셨어요. 생명의 날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짐승의 피로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다른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창조의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안식일을 만든 날이 지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토요일의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5장 몇 절이요? 12절부터입니다. 신명기 5장 12
절부터 2절부터 12절. 12절부터 이거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세상을 뜨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모이게 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11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시작.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니, 창조하의 안식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뭘 기억하고 지키느냐?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에 관한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에서 나온, 사망에서 나온,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함의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창조의 안식일이야.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망에서 나온 거.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키냐? 지옥에서 나온 사람이, 사망에서 나온 사람이, 마귀 나라, 귀신의 나라에서 나온 사람이 지키는 이 안식일이 창조의 안식일이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며 지키래? 어디서 나온 사람이 지키래?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지키는 게 토요일날 지키는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 애굽에서 나왔어요? 마귀사단 귀신에게서 나왔어요? 마귀사단 귀신에게서 나왔지. 그러면 어떤 안식일을 지켜야 돼? 창조의 안식일을 지켜야지. 근데 지금 현재 안식일 교단은 어디서 나온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 지금 출애굽에서 나온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으니 잘못된 신앙관이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15절 보세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건져줬잖아. 그 다음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한 모든 걸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마귀에게 빼앗겼어. 마귀에게 결박됐어. 그러면 마귀에게 결박된 인간이 거룩한 창조의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응?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이 날을 지킬 수 있어? 예수의 피로만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할 때 드디어 창조의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걸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요? 죄에서 나온 거를, 마귀에서 나온 거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요? 죄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과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창조를 기억하래? 아니면 뭘 기억하래?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야. 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토요일 날 이렇게 지키라는 계명이 아니라 창조의 안식일에 이렇게 지키라는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출애굽기 아까 창조의 안식일에 주셨던 계명이 있었죠. 20장에 일하지 말라, 네 남종 여종이나. 그런데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야 돼.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해서
안식일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창조의 안식일의 계명처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순간에 안식일법이 폐해져.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법이 폐해졌다고 말했어요. 그죠? 그럼 안식일법이, 그래서 절기가 폐해지고 안식일이 폐해지고 또 뭐가 폐해졌어요? 응? 자, 월삭이 폐해지고 날짜가 폐해졌대. 그럼 안식일 분명히 폐해졌어요. 맞아, 안 폐해진 게 아니에요. 폐해졌는데 뭐가 폐해진 거예요? 창조의 안식일이 폐해진 거야? 아니요. 출애굽을 기념해서 토요일 날 제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안식일의 법이 폐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세 가지 안식일이 나오는데, 하나는 창조의 안식일, 두 번째는 요이차, 두 번째는 토요일의 안식일이라 이 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의 안식일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폐해진 안식일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토요일 날 지켰던 안식일과 절기의 안식일이 폐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안식일이 폐해졌다니까 창조의 안식일에 주신 법까지 폐해졌으면 폐해졌다고 착각한다니. 우리 안식 누리지 말아. 안식일의 법이 폐해졌으면 안식 누리지 말아야지. 밤낮 저주받아 살아야지. 밤낮 사망에 갇혀야지. 안식일이 폐해졌으면 밤낮 사망과 질병과 저주에 갇혀 살아야지.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한 법으로 보호받아서 예수의 피로 사망에도 질병에도 저주에서 자유할 때 우리가 그 안식일 안에 푹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보호받는 순간에 사망이 침범할 수 없고 저주가 왜 거룩한 주일이니까 누구 거예요? 이거 마귀 거예요? 창조 안식일 마귀 거야?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빼앗겼지만 일곱 번째 날은 안 뺏겼으니까 이 날에 푹 들어가서 이 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면 사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저주에서 보호하시고 코로나에서 보호하시고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지켰다라고 하는 내 안에서 내가 그냥 내 육신의 생각으로 잘 지켰어.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정말로 거룩한 주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거룩한 주일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졌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거룩한 주일을 지켰으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